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전혜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잃어버리고 하다 잊어버리고로 바꾸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전혜정 집사님 되게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잃어버리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데 의미가 다른 그런 것들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그 차이를 즉각 알아채고 또 말을 딱 바꾸는 거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 딸 잘 두셨네요. 똑똑한 딸. 그래서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이 제 99문부터 107문까지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배열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막 벌어져 나간 것 같다가 마지막으로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은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가 머릿말과 간구와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릿말과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찾아보았고요. 오늘은 맺은말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담력을 얻을 것을 우리 기도 중에 그를 찬양할 것을 자, 우리 기도 중에 그를 찬양할 것을 이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담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루어지다 아닙니다. 이거 안 바뀐 것 같아요.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 다니엘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볼 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담력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들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빨리 행해주세요, 귀를 기울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채근하듯이 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아원에 가면은 옛날에 그 청년부 때 고아원에 이렇게 봉사하러 가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사실 예쁘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하고 사랑에 굶주린 아이하고는 얼굴 표정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안쓰럽지. 이쁜 게 아니고 안쓰럽거든요. 근데 그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이쁜 애들은 먼저 입양이 된다면서요. 예쁜 애들. 나이가 어리고 예쁘고 또 잘생기고 뭐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을 더 입양을 선호한다 그러는데 그 입양을 할 때도 외적인 부분들을 따지고 예쁘고 마음에 들고 그런 아이들을 입양한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쁘고 잘나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두셨다면 우리는 그 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보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그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선입견에 매이는 경우가 많고 아니라고 하지만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왕을 더 선호했듯이 사람은 그런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에게 입양이 됐어요.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뭐 아름답지도 않아,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아, 우리는 뛰어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하나의 특권을 가지고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우리 딸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가 드라마 되돌려보는 거하고 동물농장이거든요. 동물농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그리고 소파에 가서 누워서 자고 막 이러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기르든 뭔지 어떤 건지 아무런 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배가 막 불러오니까 새끼를 가진 줄 알고 그 의사가 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상상 임신이래요. 상상 임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얘가 아마 그전에 그전 그 주인이 새끼를 가졌을 때 잘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 사랑받았던 기억. 그러니까 얘가 왜 기를 방황하다가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각인되어 있어서 상상 임신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말 못하는 미물인데도 사랑을 갈구해.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주시는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담력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는데 해가 지면서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를 불러줄 엄마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어린애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 친구들은 놀다가 엄마가 물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다가 해가 져서 엄마가 뭐 우정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놀던 거 그냥 아웃이죠. 그냥 뭐 어디까지 진행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뛰어 들어가는 거죠. 막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 뛰어 들어가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할머니 손에 자라서 자기를 불러줄 엄마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자기는 예뻤고 똑똑했고 뭐든지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로 기가 죽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라이벌이 있었는데 자기는 걔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공부도 더 잘하고 자기가 얼굴도 더 예쁘고 자기가 솜씨도 더 좋고 자기는 그래갖고 그 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부르는 그 소리에 자기는 아 나는 얘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접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그 용인에 가서 식사했을 때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용인에 가서 그때 우리 스파게티하고 먹었을 때 그분이 그 글을 쓰신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그 엄마의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는데 아 그래 참 그 상황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픔이 내가 누군가를 이길 수 없다는 체념을 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내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1대1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 그래서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찬양하여 이르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찬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여호와여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것이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 중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쫙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멘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아멘이 좀 부족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난 저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또 너무 막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동의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그 열정적으로 아멘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입으로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표시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이 끝이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지금까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가는 누굽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이런 그 표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의 결론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쭉 다뤘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삶의 실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죄책감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조차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계시다는 것. 그럼 우리가 믿지.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슬쩍 거짓말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범법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디에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에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희한하게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당연히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되어가는 방식도 과정도 결과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그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니, 감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여러분 그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죄인은 그 드라마 사극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죄인은 머리를 들라, 그런 대사 있잖아요. 죄인은 왕 앞에서 머리를 못 들어요. 못 들잖아요. 죄인은 머리를 들라, 이래야지 바들바들 떨면서 간신히 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임금님의 얼굴을 봐. 못 보죠. 못 봐요. 죄인이 어떻게 임금의 얼굴을 봐.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인이 뭐라고 하려고 그 죄인이 임금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건 임금님에 대한 모욕이죠. 죄인이 입을 열어서 임금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임금에 대한 모욕이야. 그거는 당장 다 죽어야 돼. 심지어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갈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아무리 임금의 총애를 받는 왕비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불러야만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갔잖아요. 근데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금홀, 그러니까 지팡이, 왕이 드는 그 지팡이는 아니고 그 있잖아요. 태극기 깃봉같이 이게 위에 그 달린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금홀을 딱 내밀어야 살지.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왕비라도. 그런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아니 높고 높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아니 이런 특권을 부여하시고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데 거절해. 거역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싫대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나는 모시고 싶지 않대.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존재를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정말 되먹지 못한 선택을 한 데에는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전체를 이 한마디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리 문답 전체를 우리는 이 한마디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마디가 뭐냐면 아멘.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결정들이 다 옳은 결정입니다. 그것이 소유리 문답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다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예요. 모든 방식,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항상 선택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해. 어제 얘기할 때 우리 승환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래한대. 집에서는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가지게 자기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선택한 거죠.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디모데도 출근하는 내내 늦게 자든 어떻게 자든 어쨌든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금요일만 돼봐. 토요일날 새벽까지 토요일날 출근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 좋은 걸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맞게 살지만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꼭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재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담아서 이 모든 말씀에 나는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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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라는 믿음과 또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신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맺을 수 있다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제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고 정확하게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결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면 우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진정 값진 삶은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애들이 그래서 그 알이 뭔가 심각하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금 애들이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해석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알고 싶어야 되느냐? 이게 알고 싶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된 소요리 문답이 주기도문을 끝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거부감 없이 거치는 거 없이 장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것들을 찾게 하시고 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율이 문답 굽이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의미들이 보다 분명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며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귀한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